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문을 열면은 손님이 들어오고, 마음 문을 열면은 행복이 들어오고, 영혼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영혼의 문을 여심으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대도 풍성하게 얻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육의 어버이, 영의 아버지,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날이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의 어버이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의 어버이든 영의 아버지든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어버이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어버이란 무슨 뜻입니까? 권위자, 주권자, 앞선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국왕이라, 왕후를 국모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것은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종이 있는데 나만 장군을 향해 아버지요 그렇게 말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주권자요, 나의 권위자이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서 사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육자를 향해서 영적 아버지, 영적 부모, 그래서 교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부라 그렇게 불렀고요. 뿐만 아니라 가톨릭에서 신부들은 그 신부를 향해서 Father, 아버지 그런 뜻을 갖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영적 아버지로 조 목사님을 모시고 사셨는데, 목사님과 나이 차이가 불과 2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제자로 부르기보다는 조 목사님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최성기 목사님은 효대학원을 세워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주면서 기독교 효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효와 관련된 많은 교과서 책을 냈어요. 대표적인 그 책에 보니까 첫 장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효자이십니다. 우리도 효자 됩시다. 그렇게 주창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일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영의 아버지 되심을, 또 우리가 영의 자식 되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육신의 어버이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각 영역의 대표가 있는데, 가정에는 가장인 아버지가 계시고, 학교에는 교장이 계시고,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있고,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각 기관의 책임자를 세워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부모의 권위는 사람에게 어떤 제도가 준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바로 어버이의 권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부여했는데, 영의 아버지 혹은 또 육신의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피조물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나 사회, 가정 그 기본적인 권위자를 인정하고 거기서 질서를 잡고 평안을 누릴 때 그 삶이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어버이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부모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반대 급부가 있고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것은 마땅한 도리고, 반면에 그 도리를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효자식이고 또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원어는 키베드란 뜻인데, 이 키베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장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간장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이 간장이라고 합니다. 부모 공경을 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 부모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간장 주신 그 부모에게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잘 효도하라 하는 것이 바로 키베드의 의미가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버이에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누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흰머리 나신 어르신 들어오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버티고 젊은 사람 앉아있지 말고 경로석에 앉아있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르신에게 내드리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은 다름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를 굽히죠. 그런 마음으로 공경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재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자식에게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잘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수고로운 일이 있다면 자식이 그것을 즐겨 맡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부모에게 돌리는 것이 올바른 효도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여러분 후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부모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산가족 없이 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음식으로 좋은 의복으로 즐겁게 해드리고, 그래도 뭐니 해도 형제 우애하면서 우아래 따지지 않고 효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 어버이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소 돼지 잡고 잔치해도요, 자녀들이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그 잔치 그 섬김이 기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형제 우애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아래 따지지 말고 똑같이 잘 섬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취미가 무엇인지 낙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또 그것을 채우는 것도 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또 하고 있는 일들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재정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은퇴하고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원금을 가말로 크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알았죠. 그러나 어머니 왜 이렇게 쓸데없이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크게 헌금 작정을 하셨나요? 핀잔하는 유감스럽게 말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협력해가지고 어머니가 작정한 그 헌금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한 일에 대해서 짜증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이요 존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였습니다. 내 부모 공경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부모도 공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 볼상사나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하철에서 젊은 여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가지고 어르신의 이마를 갖다 내리 찍어내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 내리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폐륜입니다. 만약에 다른 젊은 여자가 이 가해자 부모를 반대로 내리쳤다면 그 가해자의 입장이 어떠했을까? 그 생각은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대하면 그 사람은 막 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오늘날 세태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인륜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고칩니까? 누가 일으켜야 합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사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보니 지혜로 낳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라 한 것처럼 남의 부모, 남의 가족 존중하면 내 부모, 내 가족이 존중받지만 남의 부모, 남의 가족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그것이 부메랑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내 부모, 내 가족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르신을 핸드폰으로 내리찍은 젊은 여성,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욕되게 한 거예요. 이야, 참 그 부모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자식이 나왔나 탄식하게 하는데 부모에게 다 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과 그 은공은 부모에게 돌아가야지 부모에게 욕되게 하면은 안 돼요. 부모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새끼 어미가 낳았는데 애지중지 키우는데 사람이 그 새끼를 빼앗아 갔어요. 빼앗긴 새끼를 도로 찾겠다고 어미가 쫓아가는데 100리 이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미가 지쳐가지고 가다가 그만 쓰러져 죽었답니다. 그 내장을 보니까는 그 장기가 토막 다 나가지고 죽었더래요. 그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꾀꼬리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빼앗아 갔더니 꾀꼬리가 매일같이 즐겁게 노래하던 그 노래도 부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죽었대요. 그 내장을 보니까는 장기가 창자가 다 녹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리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미물인 까마귀도 어미 앉아있던 그 가지 위에 결코 앉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어버이 입장에서나 자식 입장에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바탕과 영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영의 아버지도 잘 섬겨서 기쁘게 해드리고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모든 어버이는 자식에 대한 천륜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려장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서 이제 나이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버이를
저 산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삶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야말로 한 입이라도 덜기 위한 방편으로 늙은 부모를 그렇게 산에다 버리죠. 어느 한 집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지고 고려장 치려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어머니 지게 지고 올라가기도 힘든데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어머니가 자꾸 흔들어요. 보니까는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면서 나뭇가지 하나씩을 다 꺾습니다. 그리고 뿌립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움직여요? 등에 딱 붙어 있어요. 꼼짝하지 말고 계세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나뭇가지를 꺾어 힘들게 합니까?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나 고려장 치고 너 집에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 봐 이정표로 내가 남기는 거야. 그 말에 지고 가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늙은 어머니를 끝까지 잘 봉양했다는 유명한 일합니다. 설화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만 그런 일이 있었나요? 과연 오늘날은 고려장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 들고 병들었을 때 한때 요양원에 보내드렸어요. 한 3개월 계시는데 갈 때마다 나 언제 데려가냐 그 얘기만 하셔요. 제 마음에 후회스럽고 죄송스러워 가지고 다시 모시고 와가지고 제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득불 요양원에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주 찾아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자식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 언제 오나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자식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 버릴 수 있을런지 몰라도 부모 마음은 자식을 끊어버릴 수 없어요. 이것이 자연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라 하였습니다. 김성애 총장님은 간혹 답답한 일이 있으면 바닷가를 찾아갑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고 사모님들 데리고 가면은 어버이처럼 푸근하대요. 바다를 보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이 되고 산을 보면 아버지의 그 우뚝 선 그 든든함이 보여지게 돼서 간혹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꼭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에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마음이요 자연의 법이라 우리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연의 마음과 부모의 법,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도리고 마땅한 이름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서 영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에 따른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이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이런 관련된 말씀이 성경 구석구석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모를 위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공경하는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했으니 자식도 즐거워지는 거죠. 위에서 만족하니까 자식도 만족해지는 거예요. 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처럼 부모 좋고 자식 좋아 공경받아 좋고 또 공경함으로 복을 받으니 좋고 그러니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했고 생명이 길다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고 통치권을 가지며 누린다는 거죠. 자손이 끊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리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효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하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라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그리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버이에게 효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 어떻게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의 어버이 잘 모시고 영의 아버지 잘 섬겨서
반드시 이 약속 있는 계명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룻은 효부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는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갔던 모든 가족, 특별히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다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첫째는 돌아갔는데 둘째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고향이 저의 고향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겠다고 유대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며느리를 딸 이상으로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서 당대 유력한 보아스 결합시켜가지고 그 룻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을 이루게 되게 만들어 주죠. 결국 그 룻은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예수를 낳는, 예수님을 낳게 하는 그런 축복에 오르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육신의 어버이를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서 내려온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여러분도 그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삭은 그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였습니다. 부모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이삭이요, 효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선 아버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삭을 바쳤어요. 내게 주신 분 야훼, 취하신 도 야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0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그 육신의 아버지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정하지 않은 이삭 또한 굉장한 효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순히 죽어간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 영의 아버지가 보실 때 아브람도 참 효자고 이삭도 참 효도하는 손주야. 그러니 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교는 육의 어버이만 공경하라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육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영의 아버지 공경하라 하지 않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역 40주년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고 또한 화분도 보내주고 축하패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형제들이 축하패를 보내줬는데 읽어보니까는 제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결코 자랑이 아님을 알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위임 목사 김경문,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의 버팀목이며 가장으로서 온 가족을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심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동생 가족 일동하고, 위에 사진은 어머니와 삼형제, 밑에는 여동생 가족, 밑에는 남동생 가족 사진을 곁들여서 패를 만들어 왔어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잘 따라주고 협력해줘서 다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되고,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장남으로서 역할을 해준 것을 동생들이 인정해 주었구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힘들 때 그래도 어머니가 38에 어린 자식 셋 키우니 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악정고투였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어린 아들 의지하고 그 두 동생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어머니가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머니는 저를 또 버팀목으로 의지하면서 산 세월들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라건대 부모에게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을 혹은 또 형제들에게도 의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40년을 돌이키면서 해외여행 얼마나 갔다 왔나 그 나라 수를 해보니까 42개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니까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제가 42개국 출발하기 이전에 저희 어머니부터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유럽 여행을 돌게 해 주었죠. 어머니 보내드린 다음에 제가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어버이에게 먼저 좋은 것을 대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좋은 것 취하지 말고 좋은 것이 있으면 어버이에게 먼저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어버이 영의 아버지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기쁘게 해 드리세요. 효도함으로 이삭처럼 룻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명문 가문을 이뤄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날 우리에게 또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항상 육신의 어버이, 영의 아버지 잘 섬겨서 참으로 후회함이 없게 도와 주옵시고 참으로 참 잘했다 하는 있을